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4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가슴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 내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의 목적은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근원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두려움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무모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세상을 넘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염려,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맞닿는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에 봉착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주님께서 바다를 걸으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뜻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심으로 해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시험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놔요. 성전 꼭대기에 엘리베이터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놔요. 사단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많은 회중이 있는 가운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거 아니냐. 사단이 성경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만약 예수님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하길 원하셨다면 충분히 뛰어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10천 높이도 더 내리겠죠. 그 높이 뛰어내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다 위를 무의미하게 걷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바다 위를 걸으시냐? 인간은 부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뭐 아주 가벼운 발에 기름 묻히고 걷는 곤충도 아닌 이상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리를 걸으시는 그 일과 동시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시다 광야에서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이거 대단한 기적이에요. 리더의 어떤 왕의 정치기 리더의 어떤 역할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왕의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런 엄청난 위정을 받고 목격한 그런 제자들. 이제 저녁이 되고 이 이스라엘 시간은 6시부터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 4경이 나눠지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사경을 헤맨다 그런 말 있죠.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시작된 그 시간, 그 사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동이틀 그 무렵까지의 그 시간, 마지막 사경, 책같이 얻은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 제자들은 그 베스다 기적을 본 이후로 예수님에게 재촉하셨어요. 야,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그 성경 장절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밤이 시작되는, 저녁이 시작되는 그 시간쯤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평생 오브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배 타는 거는 뭐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뭐 노전 넘으면 난 쉽겠어요. 그런데 6시부터 배를 타고 아마 줬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를 뭐 갈릴리 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태평양 앞바다처럼 그렇게 태평양처럼 그렇게 그렇구나. 이번 필리핀은 태평양이 보여요. 할렐루야. 태평양 참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빛이가 보여요. 여러분, 다른 데 여행 가지 마시고 필리핀을 가세요. 두개가로를 가세요. 제가 그냥 안내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드로 그들이 노를 저 배를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진전이 없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도대체 몇 시간을 그들이 노를 젓는지 몰라.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노를 저는 애씀과 수고, 자신의 경력과 체험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밤 사귄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극할 때 정말로 암담하고 견딜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있게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전지대는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 그냥 완만히 성장해요. 그러나 안전지대에 있으면 다윗처럼 사울처럼 타락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편하게 살면요, 자꾸 신앙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안전지대에 살면요, 자꾸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안전지대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을 봐도 그렇고 안전지대에 딱 있으니까 싸워야 될 다윗이 왕궁 위에서 안전지대에서 이제 이게 뭐 있냐, 궁 주변에 뭐 있냐 이러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바스바를 보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지대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황지대로 옮기세요. 공황지대는 압박이는 곳이에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내일을 소망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엘리야를 공황지대에 그 로데반 밑에 그냥 던져놓으셨어요. 제가 오랜 동안에 의구심이 풀린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위대한 선지자를 그곳까지 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 사명을 위해서 그곳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절망에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한명하여 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만들고자 말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얼마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과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방황하는 선교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의 그 간증을 제가 듣는데 어떤 말로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막막한 거야. 아들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20대. 나는 아버지로서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보낼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낼 수 없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상하여 내 영혼.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어요. 인생길은 막 마음 지쳐. 다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친다, 힘들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외로움을, 막 절망을, 심심함을 너무 그렇게 내가 벌받았지, 왜 나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 그런 신앙은요,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고 심심한 것 같고, 여러분, 세상적인 걸 쫓아가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최영주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최영주 지사님이 2살 되셨어요. 근데 병원 입원하셨어요. 이 치매가 너무 심하셨어요. 이제는 뭐 호스피스 병동이 나면, 병실이 나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치매가 심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인생이 나이라는 걸 먹게 되는데, 지금은 팔팔한 것 같고 평생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만약 치매라는 것이 온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못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내 이름도 못 기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내 구원의 문제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체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감각을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보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룬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강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대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함께하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 왜 바다 위를 건너셨나요? 왜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셔야 됐어? 그럼 내가 전능하지 않냐? 내가 뭐 보여줄 게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지 않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능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 깜깜한 밤중에 이 사람이 걸어오잖아요. 무슨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자. 배도 아니고. 이번에 우간다를 가는데 제가 지금 8월 중순에 우간다를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비행기 티켓팅하고 이제 그걸 급비를 다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우간다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부흥회 때 자꾸 차버라는 밀리엄 목사님이 화요일 둘째 날에 목사님 우간다 오세요. 좀 있다가 또 오세요. 두 번이나 하니까 내가 마음에 너무 부담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거 우간다 멀기도 하고 비행기를 13시간 타야 된다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경유도 하지만 4시간이고 도대체가 야 내가 체력이 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뭐 사실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신앙이 참 원체 좋은 게 뭐냐면 순종을 잘해요. 말씀만 딱 떨어지면 순종을 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대체가 가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것도 그 다음날에 대답을 해야 돼. 해라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다음날에 새벽기도 가서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10시 좀 넘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국 미대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우간다 사역을 들어보니까 우간다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번에 한 섬으로 들어가겠다. 한 섬으로. 그 사역을 300명 넘는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섬은요 불신께 복음이 한 번도 전거되지 않은 섬이라는 거야. 섬. 그런데 그 섬에는 어떤 미션을 섬기냐면 밤에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걷는 존재가 있대요.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걷는 물체가 있대요. 그것을 섬긴다는 거야. 도대체 뭘까? 나도 궁금해. 바다 위를 걷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다. 제대로 만났다. 이걸 제대로 만났다. 정체를 드러내고 난리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꼭 그 이야기 해줄게요. 대체 그 정체가 뭐였는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 많죠. 영적 전쟁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귀신이다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솟고 막 그러잖아요. 무섭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을까봐. 예수님께서 그 사건 결말 부분에 다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오늘 52절 보니까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둔하여졌다는 뭐냐면 돌처럼 아니면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영적 무감각이.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영적으로 공격하기를 이런 목적을 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기력,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둔하면 아주 그냥 민첩하지 못해요. 둔탁해.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 보면요, 둔하죠. 둔해. 정신, 육체를 아예 망가뜨리려고.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보이신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목적을 가지고. 그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주이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총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총기.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기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 제가 이렇게 인격적기도 하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탁월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분별력이는 분별력. 모든 상황을 보고요,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제가 이렇게 미련한 제가 책을 썼다니까 신학교 동기들 다 자빠졌어요. 몇 번씩.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쓸 능력이 원사가 없어. 그런데 그냥 책도 쓴다고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는. 할렐루야. 또 읽고 또 읽고. 두 번 이상 읽으면 누나랑 깜빡거려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씩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책을 구입 안 하신 분도 계셔.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땅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땅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의 굳어짐을 여러분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마음을 포뉴마라고 그래요. 포뉴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거 뭐냐면 그것은 이 단어는 인간의 영혼 뿐만 아니라 어떤 귀신 그런 것을 다뤄요. 포뉴마, 영적인 거. 그러니까 두려움은 태도나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질이 아주 그냥 강하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마음은 영의 문제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이므로 우리의 의지나 지성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들어오면, 마음이 한번 딱 묶여버리면 다 이게 약도 약으로 치워야 사람 자꾸 이렇게 힘을 못 쓰게 자꾸 약 둔하게 만들 뿐이지 근본적으로 쉽게 치료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어떤 목사 우울증의 99% 이상이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울증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울증이 없어요? 아멘. 평생 우울증 없어요? 아멘. 여자들이 50대 이상 된 뭐 한다 그랬지? 갱년기도 없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나타나는 우울증도 없습니다. 아멘. 또 앞으로 아이들 많이 숨죽숨 낳겠지만 상황 우울증도 없습니다. 아멘. 남자들은 뭐가 없을까? 남자들도 우울증이 없습니다. 남자들도 갱년기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갱년기는 우울증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울증을 이기기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 차원에서 이것을 바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재미있는 것을 좀 들었어요. 근데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사진 하나 나오고 녹취된 것이 음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녹음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앉아가지고 그 취임사 그걸 정리하는 녹취야. 여러분 들어보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 그냥 자기가 대통령급이야. 박근혜는 아무도 아니야.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뭘 느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전에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최순실을 어떤 동력자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딱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이러는 거야. 그래. 조금만 들어보세요.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 이럴 이유가 뭐있냐고. 딱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를 제가 한번 전도하다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두려움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잡고 있어갖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멧이 처음 그 신앙을 시작할 때, 그 종교를 만들 때 두려움의 영이 그를 덮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두려움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현실을 즐기고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영으로 인해서 기세를 아주 당당하게 부리는 최순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최순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나오냐면 아합의 부인인 왕후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 이세벨의 여자는 왕후인데 그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열왕기하 9장 22절에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세벨 영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세벨 영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세벨은 음행과 술수, 그를 지배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어요. 엘리야는 뭐 도대체가 너무너무 당당하고 그가 1000명의 800을 얘기입니다. 1000명 이상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혼자서 상대한 대단한 담대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을 소유한 이세벨이 여왕이 그렇게 말해요.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 영의 공격을 받는 거죠. 말의 공격이 아니라 영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로뎀 남대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편안하거나 확신을 가지거나 용기를 내거나 인내하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안정성이 상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못해. 우리 인간사 중에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부인이 두렵나요? 그런 건 아니죠. 막 귀신이 있었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우리 장 집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어요. 장 선생님 새벽에 어떻게 하세요? 새벽에 일찍 나가세요. 또 조연사에 현장에서 불러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간에 일도 안 하시고 저와 함께 필리핀 들어가시잖아요. 과거에 카자흐스탄을 2번 갔다 오셨어요. 뭐 여행사만 가는 거 아니죠. 가는 거예요. 가자니까. 근데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성경 우리 바이블 타임 있잖아요. 읽으시고 또 선포기도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래 간다는 거예요. 1초로. 근데 그 선포기도 있죠. 여러분 이 책에 선포기도를 넣어놨잖아요. 선포기도. 근데 책을 읽는 분들이 다 이 책에 선포기도가 있으니까 또 너무 좋대. 우리 설교한 전사님도 이 선포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야, 저는 이 선포기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 선포기도 가운데 막 영적으로 막 돌파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로 담대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선포기도가 두려움의 영을 묶는 강력한 기도다. 선포기도 내용 가운데 이사야서 54장 12절에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설모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그 내용이 있죠. 아멘. 그리고 곧 후반절에 보면 너를
노력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가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은 미국과 달라요. 기업은 매일매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이 기도를 뭣도 모르고 선포한 것이 지금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세우시고.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저를 보면서 변화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아주 그냥 무모하다시피 그렇게 그냥 겁이 없고 점점 겁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겁 많은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 소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되겠나?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다 잡아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돌파해 이게 나가면 겁대가리 없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안동 사역을 할 때 안동에 그 안동댐 밑에 쭉 이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쭉 내려와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내려오면 이제 그 밑에 좀 되면 평지 좀 올 때쯤에 길이 갈라져요. 그런데 큰 길은 아니지만 도로가 이제 그 차를 왕복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 그 밑에 평면 쭉 내려올 때 그 가운데 보면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고목나무야. 번개에 몇 번 맞아가지고 고목나무야. 텅 비었어. 근데 거기 보면 막 천이 둘러져 있고 뭐 맹태 대가리가 있고 막 그러죠. 알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거.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도대체 왜 저 밤에 보이지도 않을 거다 저거. 안전장치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밤에 댐 구경을 갔다가 내려오다가 다 무슨 사고만 일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못 빼. 왜? 한 300년, 500, 한 300 이상 됐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빼. 무서워가지고. 그 뱀이 죽는 거야. 놀랍게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그 밑둥이 잘라졌어.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했을 바래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자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밑둥을 정기적으로 잘라버렸어. 안동시에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아직까지 못 잡았다는 이야기. 속이 시원한 거야. 속이 시원해. 그걸 어떻게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못을 갖다 다시 붙이려나 모르지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게 잘라버리기 바래요. 주름의 근원을 잘라버리기 바래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 정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너무 연로하시죠. 근데 참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진짜 웃었어요. 정희 목사님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스키를 하는데 그 A코스 급경사 A코스. 그래서 한번 스키장을 가서 저는 스키를 못 하는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까 겨울에? 근데 A코스를 오 주여 이러면 한다는 거예요. 왜 타겠어요? 모험심에서 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서 예수님, 단순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는데 왜 그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령이다 소리쳤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막 이렇게 올라왔나 하면 오병이의 기운을 받잖아. 믿음이 그냥 얼마나 막 부풀어 올랐는지
걷겠구나. 예수님 저로 무리를 걷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동일한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냥 간단하게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이제 걸어서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이 또 있네. 베드로.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인데 놀라지도 않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 뭐 신화처럼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건이 또 벌어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다. 아니 금방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풍랑이는 그 파도를 보고 겁이 온 거야. 덜컹 겁이 온 거야. 제가 이런 본문을 또 한 구절에서 비슷한 유사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고물에 뱀이들 주무시고 제자들이 파도, 풍랑, 노도를 보고 막 겁에 질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올라오셔가지고 잠잠해라. 잠잠해라. 파도를 향해 잠잠해라. 그 몰아치는 바람을 향해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 한 말씀 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갔을 때 그는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시선을 어디 맞추냐면 파도에 맞추고 바람에 맞추니까 물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한가해 이 성경 본문을 딱 읽고 한가해 내가 이제 발을 디딥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푹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막 생겨가지고 한강 물에 발을 디뎠는데 푹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랬다는 거야. 형제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냐? 오라는 게 아니야. 혼자서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이에요. 오라 무리를 걸어오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리를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엄청난 일이 오늘 있는 이 배후에 여러분 무리를 걸은 베드로 놀랍죠. 근데 저는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그 영을 격퇴할 수 없고 무찌를 수 없어요. 두려움의 영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제 10절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 성령의 그 능력의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바다를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0편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물 가운데 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본문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그리고 42달, 석 달 반 동안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성도들을 회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서 벌하십니다. 바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들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그 바다에서 오르는 그 짐승, 저 그리스도,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러시아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상과 이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해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 회방한다는 거예요. 서지 못하도록, 바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를 짓밟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바라고 나아야 될 믿습니다. 조용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냥 스키 A 코스 한번 타보고. 할렐루야. 제가 사실 뭐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걸 알고 있겠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제가 새벽에 주님께 물을 그렇게 마셨어요. 성도들에게 자녀를 묻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참 아버지 노릇을 못하니까. 그런데 한번 물놀이를 한번 데려갔어요. 물놀이 데려갔는데, 야, 물놀이 가니까 우리 집에서 한 15분도 안 걸려. 그게 물놀이 한 데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곳이 있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기업을 이뤄가지고 그런 거 한번 잠깐 그런 거 만들어봐. 바다와 하늘과 땅의 비전에서 일으키기 바랍니다. 근데 물놀이를 하는데 이게 뭐 물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 물 미끄럼틀. 야, 근데 물 미끄럼틀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빠가 한번 타보라는 거야. 한번 타볼까? 올라갔더니 다리가 너무 높아. 근데 이제 오른쪽 코스가 있고 왼쪽 코스가 있고, 왼쪽 코스는 이게 툭 들어가서 쭉 가는 거야. 무서워. 근데 자녀들이 밑에 보고 있는 거야. 좀 이쯤이야. 과거 같으면 하들 말지. 근데 무모한 도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야. 슉! 예, 할렐루야. 제가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너무 긴장하는 거야. 과거 같으면 그런 짓을 왜 하냐, 몰라고 타냐.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바다를 가나 하늘을 가나 땅을 가나. 지난 부흥회 때 둘째 날에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는, 비행기를 못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정말 또 차분한 목사님 기도하는데 뭐 내가 미리 이야기하고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니, 딸아, 너의 두려움을 거둬가리라. 두려워하지 마. 또 펑펑 터져서 또 우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워서 비행기도 못하고 있어요. 저기 외국 교회에서 찬양 간정점 집회 해달라고 강사를 불렀는데 그걸 두려워서 비행기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늘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분명히 제가 눈을 쳐다봐라. 그리고 나라 평안하라. 그래서 주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평안은 그때 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돈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도 그 압박을 견디면서 뛰어내는 사람 많아요. 권력력, 대통령의 사람도 뛰어내잖아요. 우리는 너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금 내 환경이 안전지대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땅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길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얼굴 좀 꿀꿀하게 구겨있지 말고
안 되면 저기 가서 좀 돈 좀 주고 몇십만 좀 펴. 얼굴 좀 삐지 안 나거나 팩도 좀 하고 토요일 밤에 연주원님 쭉 좀 오세요. 머리 이렇게 딱 머리가 빠요. 난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생기가 돌잖아. 아멘.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복도에도 그렇고 입구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잘라버린 게 있어요. 시들시들해가 그런 물 주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또 아들보다 빼짝 말라가지고 시들해. 그거 다 떼버려. 오늘 다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두렵게 하면 잘라버려. 네. 영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또 어디 있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영으로 단단하여지고 강력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너무